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요? 텍사스의 시골 교회에서 한 교환이 예배드리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6명이 죽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총기 난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 피해로 보면 제일 큰 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범죄하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도 어린아이들과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한 주간 다시 이런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지금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죽음의 위기에 당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 총을 겨누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까? 제게는 많은 고민이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과연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은 잠깐 담아두고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왕의 신하들 중에 몇몇이 왕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이것을 또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위협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이 역적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모르드게가 정말 왕의 인정을 받고 그 공을 높이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궁중일지라고 하는 곳에 이 사건을 기록을 했지만 더 이상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잊혀진 뒤에 3, 4년이 흘렀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그를 높이 올려서 왕 바로 밑에, 그리고 모든 신하들보다 위에 거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유다 민족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입니다. 이 하만이 대궐문을 지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꿇어 엎드려서 자기에게 인사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목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밑에 사람을 시켜서 좀 혼을 내주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곤장을 때리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죠. 그는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확대시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 사람이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다음부터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라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아각이란 아말렉의 왕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애굽의 왕들에게는 다 바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몽고의 왕에게는 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그런 것처럼 아각이라는 말은 바로 아말렉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민족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뒤에 떨어져서 행렬에서 뒤떨어져 가는 사람들, 느리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 그들을 공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고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졌던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 대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아말렉은 보통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 영원한 대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결코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처진 사람들을 그들이 공격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사탄 마귀를 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을 회방하고 태클을 걸고 그리고 약점을 잡는 존재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꼭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죠. 그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문제는 대놓고 이런 존재들이 내가 아말렉이야 하고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정체를 파악해야 할 만큼 교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만의 정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어떻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첫째, 하만이 등장하고 움직일 때 하만 혼자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만에게 꿇어 경배하고 이미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하만을 돕는 사람들이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접근해서 모르드게를 계속 회유하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색이 금방 드러나죠. 모르드게의 입에서 나는 유다 민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그것을 그대로 하만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만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만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민족 전체를 실족시키고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하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과 이런 일들을 잘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면 이런 사탄의 괴계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한 사람의 약점도 굉장히 크게 부각시킵니다.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흔히 하는 것이 과장하고 왜곡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듣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리가 있고 또 잘못하고 있는 교회는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게 다 기독교이냐, 다 교회이냐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로 혹은 행동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나 행동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다 나를 위해주고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딱 그 한 말, 상처가 된 말, 그 한 말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거죠. 1%도 안 되는 허물과 약점, 그런 것을 너무 부각시키거나 너무 확대하거나 너무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동원되면 안 됩니다. 6절을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이제는 조서를 꾸밉니다. 근데 이 조서를 꾸미는 일도 얼마나 치열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두서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합니다. 각 지방의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려보내는데 그 조서를 페르시아에 복속되어 있는 모든 종족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만은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칩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4만 킬로그램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수입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걸 뇌물로 바쳤어요. 일이 잘 진행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다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계략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도록 그렇게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괴계가 여기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냥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유다민족을 죽이는데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들을 다 뺐습니다. 소유를 다 뺏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 꾀에 속아서 왕이 인장반지 옥새를 빼어내줍니다. 그리고 이 인장반지를 찍은 조서가 전국 각도에 도달하게 되고 특히 수상궁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종교도 살인을 금하는데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라는 명령이 왕에 의해서 명령으로 되어서 내려갔다는 것, 그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한번 마음 먹으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끝까지 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만이 다양한 계략과 신속한 계략으로 공격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을 하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는 하나님의 반격이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시작됐죠.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르드게의 모습은 나는 유다민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고는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든 나를 협잡하고 나를 공격하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대접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벌써 왕에게 신임을 받고 높은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대궐 문만 지키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죽게 될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민족 전체를 죽이게 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드게 뒤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뒤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힘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힘있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공을 세우고도 3, 4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시지 않는 그 기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들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뛰어넘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반격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요나서와 함께 이 에스더서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 교회에는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이야기가 텍사스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력하게 당하고 오히려 총을 든 사탄이 승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755년 포르투갈 리스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성자의 날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미사를 마치고 나오던 사람들이 다 대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빌딩에 깔려서 숨졌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 뒤이어 덮친 쓰나미에 의해서 다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 희생된 사람들의 숫자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죽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느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의 결과는 놀랍게도 참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사제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탄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희생양을 찾고 보복하도록 만들어서 2차 피해까지 입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실로암 망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깔려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보다 결코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자연재해도 흉악한 범죄도 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결코 피해자들의 죄악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회개하라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 죽은 사람들은 결코 그들이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 역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자연재해로도 죽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9.11 테러 사건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그리스도인들도 가차없이 죽었습니다. 특히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처럼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죄악은 그리스도인들만을 가려서 살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어떤 자연재해든 그리스도인만 살려주고 그리스도인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우리만 언제나 제외되고 우리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지는 않겠습니까? 리스본 지진 때 사제들처럼 마치 살아남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어서 정죄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마녀 사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만 살아남았다는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맹신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지금 내게 죽음이 닥쳐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텍사스 총기 난사는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은 장모와의 불화로 인해서 그 사위가 장모가 다니는 교회를 대상으로 삼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누군가에게 미운 마음, 모욕, 상처를 주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발견하신 것은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살인이 있고 폭력이 있고 음란이 있다면 그 마음 자체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범죄함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하만인데 겉은 모르드게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모르드게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하만처럼 굴지 않습니다. 하만처럼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 남의 약함, 약점을 확대해서 재생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가질 것도 못 가졌고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무력한 모습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주위에 도와줄 사람보다는 모함하고 협잡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홀로 외로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어제 텍사스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 자신의 14살 난 딸까지 잃은 담임 목사 포메로이 목사님이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don't understand, but I know God does.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 힘든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약하고 무력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I don't understand, but I know God does.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